신약 성경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아멘.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율법의 관례에 따라 행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올 때 나이가 많은 우리가 시므온 할아버지라고 하죠.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축복하고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시므온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이 요셉과 마리아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은 출생부터 예사롭지 않았지만 자기가 모르던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 랍비죠. 그가 내 자식을 안고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할 때, 이 아이가 메시아라고 할 때, 내 아이가 메시아라고 할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이때 이 광경을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가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축복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을 안나 여선지자가 목격을 한 겁니다. 이 안나 선지자는 나이가 84세로 매우 많았는데 그녀는 결혼 후에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7년 만에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었어요. 그 후로 안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안나 선지자가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몸으로 눈에 보이게 일할 때에 그거를 하나님 섬긴 것이다라고 그것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본질적인 섬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육으로 섬기는 것은 아닐지라도 물론 기도하려면 육신이 수고를 하긴 하지만 기도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기도도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안나 선지자는 결혼한 후에 7년 만에 남편을 보내고 남은 횟수를 적어도 60여 년을 그렇게 주야로 기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세월을 남편 없이 주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녀가 여자 선지자지만 그녀의 인생을 선지자의 인생이라고 우리가 할지라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안나 선지자를 생각할 때에 한많은 인생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의 여자들은 경제적인 활동이 여의치가 않았기 때문에 혼자 살아서 외로운 것만 힘든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가 젊은 여자였을 때는 남편을 보낸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더 힘들지 않았겠어요. 참 불쌍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편도 없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외롭고 근데 맨날 성전에서 주야로 기도만 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는 게 뭐가 재미있을까? 야, 저렇게 살 거면 차라리 안 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안나 선지자는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나 선지자가 자기에 대해서 그런 연민과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면 평생을 그렇게 주야로 기도하면서 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그 자기 연민과 열등감에 빠져 있으면 기도가 제대로 안 돼요. 그것은 기도의 장애물입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그것들이 해결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왜 그런 자기 연민과 열등감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믿고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에서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는 성공한 인생, 의미 있는 인생에 대한 미디어에 의해서, 대중매체에 의해서 세뇌된 대중적이고 추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게 의미 있는 인생이냐, 엄청난 부자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재산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건강하고 가족이 화목하고 별로 어려움 없이 자녀들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먹고 살 만한 직업을 가지고 살다가 편안하게 가는 것, 그것이 성공하고 의미 있는 인생, 불행하지 않은 인생이라는 생각을 말은 안 해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살려고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인생들을 바라본다면 세상에는 불행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제시대나 전쟁 때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전혀 행복하지도 않고 의미 없는 인생을 산 사람들입니다. 저기 가난한 아프리카나 지금 북한 땅이나 무슬림 분쟁 지역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은 인생들이죠. 저희 외할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일제시대와 전쟁 시기를 겪으셨습니다. 물론 그때 안 힘드신 분들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 우리 외할머니가 나라가 어렵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도 힘든 삶을 사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는지 저희 어머니한테 내가 살면서 고생한 이야기를 적으면 책 한 권도 모자란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이런 분들이 저희 외할머니만 계실까요? 근데 그 외할머니가 그렇게 힘든 시기를 사시면서도 새벽마다 걸어서 그 추운데도 겨울에 기도하러 가시고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시고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불쌍하고 불행한 삶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거의 다 죽었어요. 남편한테 별로 사랑받지도 못했고 전쟁 때 자식들 데리고 피난 다니다가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시고 그때 그런 분들 많이 있죠.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불쌍하고 불행하고 크게 의미 없이 고생만 하다가 가신 그런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성공한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부유하고 편안한 인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성공한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입니다. 왜 그런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의 삶이 종착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느냐가 죽음 후에 있을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저는 오늘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나 선지자는 시므온이 예수님을 축복하고 예언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아기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 크게 흥분하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도 깨닫도록 해주시고 믿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안나 선지자는 성전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살아온 인간적으로 힘들었던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상에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주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과 비전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실 세상에 베푸실 구원,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지나간 삶에 있었던 아픔이나 고난이나 상처, 그것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앞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앞으로 새롭게 행하실, 개인의 삶 속에서 새롭게 행하실 일들과 세상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의 인생 속에 있었던 아픔이나 고난이나 상처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게끔 하는 촉매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시죠.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면 꼭 해야 하는 것이고 항상 해야 하는 것이고 더 잘해야 되는 것이고 더 깊이 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위로와 소망을 받고 비전도 보게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차라리 말씀을 읽으라면 읽겠어요. 근데 기도하라고 하면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 무의미한 행동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것 같지가 않고 들으셨다고 해도 내 기도는 응답이 없을 것 같고 다른 거 할 것도 많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그래서 5분 기도하는데도 여러분 그렇게 5분 기도하는 것도 시간이 길게 느껴져요. 스마트폰 보고 TV 보면 1시간도 금방 가는데 기도는 5분만 해도 왜 이리 안 끝나노?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데 방언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기도를 좀 오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해도 기도가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언을 하는데 내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내가 모르니까 이게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물론 마음속으로 입으로는 방언을 하면서 마음으로 또 기도도 하지만 어떤 때는 딴 생각하고 있어요. 입으로 방언을 하면서도 해보신 분은 압니다. 입으로는 기계적으로 방언을 하고 속으로는 딴 생각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 이렇게 기도하는 게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하는 사람들은 통변의 은사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방언은 우리가 의미를 알지 못해도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게 의미가 없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게 우리를 잘못되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언은 많이 하실수록 좋습니다. 방언은 영적인 언어이고 우리가 그 의미를 알지 못해도 집중해서 하다 보면 잠들어 있는 영이 깨어나게 되고 기도가 더 활성화되고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고 힘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방언은 영적인 언어이고 그 영의 기도이기 때문이죠. 마음에는 유익이 없을지라도 그렇게 방언 기도를 하면 우리의 영에 유익이 있다고 바울 사도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도를 힘들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기도 응답에 대한 불신 때문이죠. 불신. 기도에 시간을 투자하고 기도에 에너지를 쏟아도 변하는 게 없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이렇게 시간 들여도 에너지를 쏟아도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을 한쪽에 가지고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내 머리를 쓰고 내 몸을 움직여서 일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는 징조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도 기도를 그래도 가장 잘하고 뜨겁게 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통성 기도는 코리안 스타일 기도라고 세계에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나라 성도들의 기도도 요즘 들어서 시들시들해지고 있죠. 규칙적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차라리 일을 하거나 즐기러 가거나 사람을 만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기도 생활이 여러분 규칙적으로 되어져야 되고 더 뜨거워져야 되고 더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를 통해 잠들어 있는 영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은사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합니다. 10분, 20분 할 때는 그냥 기계적으로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 막 그 과정이 있다는 거죠. 기계적으로 하다가 주리를 틀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버티다 보면 나중에 속에 있는 게 터져 나옵니다. 울음이 나오고. 근데 이게 다른 거 자꾸 생각하고 빨리 가야지 생각하면 기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기도로 안 나오고 그냥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다가 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의미 없지 않다고 하십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당장 응답 안 되는 기도도 오랜 시간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기도도 쓸데없는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서 빠르게 정확하게 응답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기뻐하시고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믿는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 응답이 더 빠르고 크게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기도라고 할지라도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의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게 되고 또 혹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할수록 기도가 발전하고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욱 실질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데 한 가지 비유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죠. 어떤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는 어떤 원수 같은 사람에 대해서 원한이 맺힌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자주 그 이 도시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맨날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재판장은 나쁜 사람이라 부탁을 잘 안 들어주는데 그래도 계속 가는 거예요. 재판장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속으로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여자가 나를 귀찮게 하니까 내가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나를 와서 괴롭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한 것이죠.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시면서 예수님이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한 이야기를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서라도 이 부탁을 들어준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반복된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밤낮 부르짖는 자들, 주야로 기도하는 사람들, 풀어야 할 인생의 원한과 숙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죠. 그 말씀은 그 사람들이 밤낮 부르짖어도 곧바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고, 또 밤낮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삶이 풍족하고 편안한 사람들이 아니라 한 맺힌 사람들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원한이라는 것은 신앙에 대한 핍박으로 맺힌 원한을 말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인생의 고난이나 역경이나 고통도 포함시켜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의 인생이 고난이 많고 원한이 많고, 그래서 밤낮으로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는데, 그런 삶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불쌍하고 의미 없고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나았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인생이 의미가 있는 인생이고,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낙심하지 말고 항상 주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는 삶이 오히려 하나님 없이, 기도 없이 편안하고 즐겁고 부유하게 사는 인생보다 의미 있고 하늘에서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기도로 이제 설교를 하시다가 예화를 드셨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 아들과 함께 열차를 타고 가시는데 아들이 갑자기 배가 아프더래요. 그래서 아들이 그 승무원에게 가서 소화제 있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승무원이 죄송합니다, 열차에는 소화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빈손으로 돌아와서 앉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에게, 야 아들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 그러고 가가지고는 승무원에게 또 찾아갔어요. 저 정말로 진짜 죄송한데 우리 아들이 진짜 배가 아픈데 어떻게 소화제 좀 구할 수 없을까요? 죄송한데 좀 구해 주실 수 없을까요? 아버지가 다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승무원이 잠깐만 기다려 보라고 하고는 왔다 갔다 하더니 어디선가 소화제를 구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목사님이 소화제를 딱 들고 아들에게 와서 아들한테 딱 보이면서, 봤지? 이게 너랑 나랑 차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예화가 말해주는 게 뭘까요? 응답 없어 보이는 기도라도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1000배 만배가 낫습니다. 마음을 드리고 입으로 소리를 올려 드릴 때 분명히 변화는 조금씩이라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비 내려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이미. 그런데도 올라가서 산에서 기도하는데 구름 한 점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옵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됐다, 이제 비 올 거다. 정말로 장대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엘리야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같은 말로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같은 말로 3번 했다는 말이 그냥 짧은 시간을 같은 문장을 3번 반복한 게 아니라 같은 기도 제목으로 오랜 시간 기도하는데 이거를 3번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는 지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무의미했을까요? 결코 하나님 보실 때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기도는 빨리 응답되지 않아도 우리가 진심으로 믿음으로 구하면 그 기도는 분명히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결핍과 불편함과 원한,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조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삶이 부유하고 즐겁고 편안한 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에 있더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까? 하나님 없이도 심령의 만족함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찾아요. 찾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그가 이 땅에서 육체의 삶을 살아갈 때 아무리 부유하고 건강하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즐겁고 재밌게 살았어도 다 허상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인생의 황혼에 다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남는 것, 오직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는가, 하나님께 가지고 가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다는 것이죠. 시편 4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지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살아있을 때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존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이 땅에서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존귀하게 살았어도 짐승처럼 삶이 마감됩니다. 무엇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을 말합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다. 인생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영존할 수 없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 인생은 짐승이라는 것이죠. 짐승이 뭐합니까? 그냥 먹고 자고 이런 것밖에 관심이 없죠. 짐승이. 밤낮으로 기도하는 인생은 이것을 깨달은 인생입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재산이고 가장 큰 기업이라는 것을 아는 인생입니다. 기도라는 행위 그 자체,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는 인생인 것이죠. 그런 인생은 세상 사람 보기에는 재미없는 것 같고 무의미한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의미 있고 존귀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 6절을 같이 처음부터 한 번만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아멘. 참 과부로서 외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외롭지 않은 사람은 기도 안 하겠죠. 참 과부란 무엇을 말하느냐? 그 당시에 과부가 된 여자들은 경제활동이 어려웠기 때문에 교회에서 구제를 해줬어요. 그런데 어떤 과부들은, 젊은 과부들 중에는 교회가 그렇게 귀하게 섬기는 것을 이용을 해먹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들로 하여금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들이 그 과부를 섬기게 하고 진짜 도와줘야 될 과부들만 도와줘라. 진짜 도와줘야 될 과부, 참으로 구제해줘도 아깝지 않을 그런 과부는 어떤 과부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는 안나 선지자와 같은 그런 과부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 과부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외롭고 불쌍하지만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주야로 항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락을 좋아하는 사람,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살았어도 죽었다. 육체는 살았지만 영적으로 완전 죽어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인생, 기도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부와 쾌락과 편안함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은 살았으나 죽은 인생, 무의미한 인생입니다. 말씀처럼 예수님 하신 것처럼 주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 복된 인생. 그의 기도를 전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십니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이 두루마리 7째 일을 떼실 때에 한 천사가 나타나서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 향에 성도들의 기도를 같이 합쳐서 하나님 보좌 앞 금단에 드립니다. 천사가 향로에다가 성도들의 기도를 합쳐서 하나님 제단에 가지고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하나님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다가 쏟았더니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서 7천사의 7재앙이 땅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땅을 흔듭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심판을 가져오는 기도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향락을 추구하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거역하고 사람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오게 하는 기도입니다. 하물며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이겠습니까?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정사와 권세를 부수고 예수님이 통치하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 걱정하고 한숨 쉬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한숨 쉴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을 주었는데,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너에게 시간을 주었는데, 너에게 육체의 힘을 주었는데, 너희가 기도하면 이 땅이 변할 텐데 언제 기도하겠느냐? 기도하는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가 올 것입니다. 기도하는 인생을 비웃는 사람들에게 절실하게 깨닫게 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기도를 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복을 얻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복이고,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73편 27절에서 28절에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가까이함이 우리의 복입니다. 기도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기도했나요?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했나요? 우리 받으린 종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계속 반주해 주십시오. 우리 첫 번째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신 것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가 기도 가운데 아픔과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꿈과 환상과 계시를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시다가 낙심하셨다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직까지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이 있다면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잘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더 주님과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영적으로 깨워주시고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의 기도를 위해서 주여 부르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간구하며 기도한다라고 하였사오니,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기도하기를 쉬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우리 영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시키시고 싶어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게끔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음성에 순종하여 오늘 우리가 입술을 열어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숨 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주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중보 기도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낙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지 못했었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기도하지 못했었다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부지런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해왔다면 더 깊어지고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깨워 주옵소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 통변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 열매 맺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일꾼이 많아지는, 중보 기도자들이 많아지는, 기도의 불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신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잠든 심령 깨워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숫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있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주눅 떨거나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예배 회복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가 우리가 작년에 생각할 수 없던 방향으로 올해가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계획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이 코로나로 계기로 여러 가지 것들이 변화가 올 것인데, 이 대변환기에 우리 교회가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쓰임받는 교회로 더욱 성장하는,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시고 교회를 위해 한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온천 중앙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100주년을 넘어 하나님이 나를 이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 앞으로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석 인원만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인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잠든 영이 깨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기도의 자리가 가득 차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각종 은사와 열매들이 맺어지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불경기를 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 오르는 우리 교회 가운데는 특별한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부흥이 하나님 반대로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의 영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잠든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산 땅을 위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새 시대에 하나님 새로운 모습으로 그릇을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 영적으로 하나님 강건하게 해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프지 않게 하시고 이 바이러스 기간 중에도 우리 성도들 지켜주셔서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 위에 있고
심령이 상하고 육신이 아픈 하나님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아픈 곳 만지시고 사람도 고칠 수 없는 병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모든 질병 떠나가고 악한 마음 마귀 권세 깨어지고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준비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적 대변환기에 하나님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보여주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총체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듣기 원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대한민국의 성도들과 교회들이 그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 듣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킬 때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회복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에서 주님 건져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시기에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교회로 다른 지역에 있어도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또 선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온 세상 가운데 있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 시간에 핍박받는 무슬림권과 또 북한의 지하교회와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유럽의 인권법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바른 말씀을 전하고도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나라와 온 세계에 있는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땅을 위한 중보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시고 이 시간에 기독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돌이키게 될 때에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보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되어 그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교회도 분열되고 성도들도 분열되는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하고 온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스스로 분쟁할 때 어떻게 서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킬 수 있도록 잡는 영 깨어나게 하옵소서. 사단 마귀 이 땅의 교회들에 틈타서 분열시키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교회 가운데 들어온 모든 악한 권세들 깨어지고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의 영들 하나님 음란한 영들 혼미케 하는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교회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평양대부흥처럼 이 시대에 새로운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